1월사에 승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승려 한 사람이 시주를 받기 위하여 마을로 내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시주를 받는데 한 주인이 시주는 하지 않냐고 스님 이 책이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성경책을 줬답니다. 그래도 내가 1월사의 주지 스님인데 어떻게 내게 성경책을 줄 수 있겠느냐. 그 앞에서 내팽개칠 수도 있었으나 그래도 내가 스님인데 내가 저 사람하고 같아서는 아니 된다 생각하고 그 성경책을 받고 절로 왔었습니다. 받았던 그 성경책이 하도 궁금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고 싶어서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한 번 읽고 나니까 또 한 번 읽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5번이나 읽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이처럼 불교와 참 다르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진리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그 진리를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는 17년 동안 돌을 닦았던 승려의 길을 뒤로 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신학교에 가서 그 진리가 무엇임을 더 잘 알기 위하여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김진규 목사님이십니다. 그 김진규 목사님이 승려가 목사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간증하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4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4가지의 첫 번째는 불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를 받는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이제 3000배를 한다든지 또 그 죄가 용서함 받을 때까지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에 기독교는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면은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는 사람의 아들로 죽음으로 끝났는데 기독교의 창시자였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라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불교는 사람이 속세를 떠나서 부처가 되는 것이 목적인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떠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섬기는 종교였다. 속세를 떠났던 불교와 달리 속세 안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사람을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였다. 마지막 4번째로는 불교는 고행을 통해서 해탈한다고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쳐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임을 간증하며 또 그가 간증했던 책을 썼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불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처럼 주지 스님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은 어디에서 기인되었냐면은 바로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승려가 변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났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나되게 할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을 말씀하였던 겁니다.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오늘 12절 1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아닙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그 실과를 따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속입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유혹과 미혹 속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누구에게 다가온다고요? 12절 말씀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또 몰몬교도 또 신천지도 또 기타 많은 유사 종교들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빼앗아 가버리는 시대가 오늘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시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정말로 무섭고 집요하게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호와의 증인의 사람들을 방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얘기하는 데에 정말로 내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였다라면은 아마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안에서 자랐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는 저로서 그와 같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경 구절을 제가 제시하고 나니까 한 번 더 만나자고 그래요. 자기의 선생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는데 안 왔습니다. 정말 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 자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통일교가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가지고 신천지가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고 통일교가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냐면은 사탄 마귀는 우두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되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하고 공고하고 암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와 같은 암담하고 황폐하고 우울하고 낙심과 좌절 속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요 너희의 생명이요 너희의 모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말씀은 오늘 15절 말씀 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가? 먼저는 부정적인 요소로 속이고 거짓된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느냐?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고 영생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그 길이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오직 이 성경책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내가 왜 이 성경책을 기록하였느냐, 이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우리로 예수를 알고 생명과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영생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예화 중에 하나지만은 미국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이 오늘은 우리가 가서 도박장에 가서 갬블을 한번 하자고 도박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에 그 도박장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항상 그들이 오늘 주일에 주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써 있는데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그 말이 써져 있는 것을 보고 두 청년 중 한 청년은 마음에 찔림이 됐습니다. 우리가 도박장에 가서 갬블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유혹 속에 빠져서 즐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오늘 우리가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자 라고 그 친구를 이끌었는데,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들어가자.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들어가고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가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셨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가 거듭나 새 사람 되어 훗날 미국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분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청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편 1절 말씀에 누가 복 있는 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이 66권 말씀에 주었습니다. 오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그런데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주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은 말씀은 듣고 알고는 있지만은 행치 아니하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게 야고보 사도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걸어가지 아니한다면은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 뜻과 같지 아니하고 오늘 망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미 원주민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 박은숙 권사님이 간증했던 간증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승정이에게 다카로 말미암아, 신분 문제로 말미암아, 트럼프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이민자들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받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추방도 당하게 되고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내가 신청을 했는데 답이 오지 아니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이에 박은숙 권사님이 이 북미 원주민 선교를 갔습니다. 그 선교를 가는 도중에도 계속 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엄마,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이민국에서 뭐라고 어떤 앤서가 있습니까?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엄마의 마음도, 사랑하는 아들 장남이 정말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곳에 왔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 한국에 추방되어진다면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권사님. 그러나 그 권사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권사님은 그 말씀대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순종하면서 북미 원주민 선교를 작정한 그 뜻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사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합니다. 내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더 크고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20년이 됐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없고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가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내가 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9월부터 새롭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은 정말 내가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성경 공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분명히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이것입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사야 선지자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창조의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창조했대.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생활을 하느냐?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고 있는 나의 삶,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이민생활 속에 답답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답답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히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뉴저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까? 실버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실버들은 이제 60세, 70세, 심지어는 80세까지 되셨던 분들이 내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는 그날까지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생각하며 모였던 모임이 실버 선교인데 벌써 33회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말 내 인생, 이제 내 마무리되어지는 인생, 그저 먹고 마시고 이제까지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죽는 그날이 있을진데에 내가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정말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내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달려갈 길을 따가 내가 이제는 나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 이제 주님을 배우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큰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그 온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번 9월 8일 둘째 주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모든 모임은 주일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이제 컨스터리 모임도 평일로 옮겨갑니다. 모든 목장 모임을 제외하고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